열왕기 하에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세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종류의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본 겁니다. 엘리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저에게도 엘리사 같은 능력을 달라고 맞기는 맞는데 그런 능력은 아무 시대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진행될 때 우리는 막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9장에 가면 또 갑자기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지 생도 중 소년 중에 하나를 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그리고 예후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9장 7절에 보면 아합 왕가의 그릇된 죄악을 청소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합 왕가는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을 완전히 죄악으로 오염시킨 사람들이에요. 아합도 그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그랬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오염시킨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청소. 이건 우리가 뭐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를 붙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개입하세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 비행기에서 아래를 보면요 다 구름 아래 있어요. 네. 구름 아래서 뭐 비도 오고 폭풍도 불고 태풍도 불고 뭐 별일들이 다 있겠죠. 근데 구름 위에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살해하시는, 그 처리하시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장면을 공부했는데 이때는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을 공격한 거예요. 북왕국을 공격했는데 그때 아하시아가 함께 요람 왕을 도우러 간 거예요. 이 악의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친구하지 마세요. 함께 큰 해를 당해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악한 자와 동행을 하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해를 받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사실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중심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악한 왕과 악의 연합, 악의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 요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도망을 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총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라임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어요. 이 아하시야가 요람 왕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요, 막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명령하기를 저 사람도 함께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활에 맞았겠죠. 활에 맞아가지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도망하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망했어요? 예, 구룹 이탈에서 무기토까지 상당히 먼 거리라고요. 이 거리를 활에 맞은 상태로 도망하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해봤자, 우리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뛰어봤자 벼룩.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지금 활에 맞은 상태로 막 도망가다가 구룹 이탈해서 맞았어요. 그리고 무기토까지 갔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토에는 안 계시나요? 거기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하시야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응?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요람 왕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도우시면 여러분도 악의 공범이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 또는 형법에서는요, 공범죄라 그래요. 공범죄. 악인을 돕지 마세요. 절대로 악인을 돕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네. 오만한 자와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악을 공모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고 악인의 꾀를 함께 따라가다는 우리가 공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하시야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괜찮은 사람인데 요람과 저렇게 친구하고 요람과 저렇게 교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틀림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 쪽에 그리고 세상 쪽에 더 발을 들여놓고 있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떠나세요. 같이는 합니다. 악을 도모하지 마세요. 우리가 귓속말로 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입니다. 29절 지나서 이제 30절로 갑니다. 30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에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봤다.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세벨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눈썹을 그리고 뭐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과시라 그래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과시를 좋아합니다. 이세벨이 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가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이세벨이 예후에게 한 말을 보면 감은 잡은 것 같아요. 너 시므리냐? 이 사람이 시므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했던 시므리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반하고 왔지? 그런 뜻이에요. 너 요람왕 배반하고 왔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눈썹을 그리고 뭐 화장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과시를 좋아합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인생에 자랑해봤자 별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봤자 별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마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세벨을 보면서 자기 과시가 강한 사람, 심리 상태가 자기 과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아주 3일, 4일 동안 이렇게 몸져 누워있으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봇의 포도밭을 반드시 갖다가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굉장히 과시가 심한 그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라 그래요. 근데 오히려 말을 하는 건 너 시므리 너 나를 죽이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후에게 더 악담을 퍼붓는 거죠. 그때 예후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지금 이세벨 주변에는 이세벨의 신하들이 있거든요. 이세벨의 신하들,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내 편을 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사람 중에 내 편을 들 사람이 있냐? 그래. 32절.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봤다 그랬어요.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예후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어 내시가 신하가 이렇게 지금 예후를 쳐다보다가 예후가 명령하니까 거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가 모시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창에서 던지니까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세벨의 참 순진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내시가 던지니까 이세벨이 결국 죽은 거죠. 이세벨이 결국 비참하게 자기의 내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세요.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맞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해. 얼마나 세게 내 동생이 쳤는지 이렇게 온몸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36절입니다. 시작. 돌아와서 가로되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으리라. 거기다 옆에다 줄 걷고 괄호하고 쓰세요. 열왕기 상 어제 우리가 봤던 데입니다. 21장 22절 23절.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을 때. 그러니까 나봇을 그 순진한 평민 나봇을 죽이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포도밭을 억지로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이 밭에서 네 시체가 떨어지는데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악은 반드시 이런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죄요, 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언젠가는 이 폭탄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나를 잡아서 회개하시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날을 잡아서 과거를 탁 필름을 떠돌리면서 그 전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한 거는 이미 끝났을 것이고 아직 알지 못하는 죄 그러려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들을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와서 산산조각 그것도 자기를 섬기는 내시에 의해서 창에서 던져지고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악은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악인의 종말이죠.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죄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따름이에요. 돈이 없다고 우리가 못 삽니까? 불편할 따름이죠. 불편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공부를 덜 하면 편한 것도 많아요. 어떤 때는요, 모르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아는 것만 하면 사람이 복잡해져요.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뭘 더한다고요? 고난을 더하는 것이다.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차라리 공부를 안 한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알고 나면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 훨씬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몸은 피곤해도 훨씬 장수합니다. 훨씬 장수해요. 네, 단순 노동하는 분들은 몸은 피곤하지만 머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복잡한데 몸은 편해요. 근데 장수는 누가 더 장수하냐? 몸이 편한 사람이 더 장수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악인들의 결말을 보면서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고, 그런 것 뿐이지, 명예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하시야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 아하시야는 유다 왕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래. 그 아버지도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때 보면 유다 왕들은 대체로 하나님 중심적인 왕들이 많았어요. 네. 그것은 누구냐면 다윗 왕가의 피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1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악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간간히 북왕국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아하시야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악인들과 연합하다가 악인들과 저렇게 교제하다가 그도 저렇게 그룹 이탈해서 참 활맞고 무이독에 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괜찮은 사람들이 악인들과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절대 연합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좋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생각을 그들과 합하지 마세요. 악인들과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합하지 마세요. 함께 공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합이 이렇게 악인과 교제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합이 아니고 아하시야가 지금 요람과 이렇게 악의 연합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하시야는요, 제대로 자기의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요람은 그냥 염통까지 이 활이 들어가서 그냥 객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했죠? 창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야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하시야는 자기 조상 묘실에 안장이 됐다.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이 왜 그거를 기록했나? 거기 보시면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그 다음에 28절 시작.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은 저렇게 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세벨은 창에서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저렇게 다 산산조각 났는데, 함께 악의 연합을 해서 활을 맞고 저렇게 죽은 아하시아는 신하들이 시체를 모셔다가 예루살렘까지 모셔와서 거기서 조상의 묘실 다윗성에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립묘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국립묘지 곁도 못 가요. 우리가 무슨 국립묘지에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국가유공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성에 장사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째 이러나 이게 어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앞에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어떤 때는 그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아하시아가 판단 잘못해서 그렇게 죽기는 했지만 그 유다 왕들은요, 다윗 왕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참작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범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는 없으나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다윗성 열조에 장사됐단 말은 지금 그 왕가의 족보가 계속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는 비참하게 개인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죄는 지장이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지장은 없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죄를 두려워하세요.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마귀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해라. 말씀을 거스려라. 네, 반역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의 사주를 받고 죄를 범한다. 사탄은 가버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놓고 사탄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후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처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요람은 그렇게 객자를 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아방과 그 아내 이세벨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내시들에 의해서 던져지고 저렇게 비참한 치우를 맞는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또 아하시아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분별 없이 악인 요람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만난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죄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혼돈된 시대, 미혹이 많은 시대, 사단이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분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